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이 싫어요. 제가 아파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이 아파도 저도 고난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아프면 더 마음이 아프고 부모가 편찮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도 고난이 되고요. 저는 진짜 시골에 살아봤는데 옛날에 그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이제 한참 클 때는 다리가 통통하다니까 조금씩 앉아서 보리밭을 매는데 진짜 죽어도 못 하겠더라. 한 고랑을 못 메고 일어나가지고 허리를 돌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또 야놈아 그것도 못해서 또 일어서나 이러더라고. 와, 어른들은 뭐 기견지 참고 견디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꼬매요 뭐 초등학교 학생 힘만 있으면 작은 호미가 있어. 그걸 가지고 매는 거예요. 저는 참 시골에서 좀 자랐지만은 계속 안 살았었길래 다행이십니다. 그러면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골병들었을 건데 19살 땡각 나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체의 노동도 그렇고 세상에 살아보면 편할 일 없습니다. 오죽 가면은 욥이 너무 어려우니까 욥기서 그 3장에 보면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러십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말이거든요.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다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막 자기 태어난 것 자체가 자기는 싫은 거라.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약 성경에도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 24절에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하지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요즘 같으면 신학교 나오는데 예수님 그 기적 역사 능력 다 보고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제대로 못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은 30, 그 당시에 종 노예 값이에요. 은 30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로 이 오늘 1부 2부 메시지를 잘 잡고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배가 아픈 놈들이 있는가 봐. 왜?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 선포를 방해하려고 온갖 계략을 쓰고 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할 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읽었는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응답을 받게 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절의 말씀이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고 이보다 더 큰 귀한 일이 없는데 한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왜 고난이 왔느냐?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불쌍하기도 하고, 아까 욥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나는 예수 생명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사람인지라. 창피스러워서 사람한테 말은 못하겠지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루디아 집에서 다락방을 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또 귀신 들린 여자 점쟁이가 또 괴롭히네. 왜? 이 영적으로 안 맞거든요. 바울을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이 막 귀찮아서 피해 갈라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 들린 여자가 나와버리고 점쟁이가 돌아오고 이런 역사 일어나니까 점쟁이 그 당시에 배후에는 무슨 조폭도 하고 배경이 있는가 봐. 그 점쟁이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놈들이 있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갖다 들고 패고 잡아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뒀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매를 맞고 심한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을 바울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뭐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과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려운 역경 속에 더 발전하고 더 복음이 잘 전해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다가 경제적으로 좀 회복되면 너무 감사하죠. 원래 잘 사던 사람은요, 돈 한 1,000만 원 줘도 감동 없습니다. 진짜 짜들리게 정말로 어렵고 아파서 감기약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아이 태어났는데 아이 우유 제대로 못 사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전도사들을 내가 봤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제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통합처에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직접 만나서 그분 별장에 가서 한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설교도 들어보고. 이분은 몸도 호리호리하고 그런데 평생 기침하고 폐결핵이 지금 볼 때 한 4기쯤 들거든. 그것도 90 넘게 살더라고요. 조금 젊은 분 인천 중앙교회입니까? 나계밀 목사님. 그분은 교회에 이제 몇백 명 모이는데 교회 성장 갑자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폐 파열이 나가지고 숨을 못 쉬고 막 거의 죽은 거예요. 교인들이 할 게 뭐 있습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며칠 동안 막 진짜 단식 기도를 했는데 교인들이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 감동, 그래가지고 나기밀 목사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아마 살아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조은기 목사님 폐결핵 3기 4기 18세부터 피를 토하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에 성공하려면 폐결핵에 걸려야 된다. 제가 아는 우리 고신 출신들도 있지만은 고신은 영적으로 진짜 최고 아버지 같은 분이 지도자가 한경진 목사님, 그 형제 다 그래요. 한명도 목사님은 남교회, 한상동 목사님, 그분은 삼일교회, 부산역 앞에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다니면 내가 그분 알거든. 너무 몸이 약해가 자식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몸이 너무 약하니까 자식 풍구는 좋고 키는 크지만은 하여튼 자녀도 없어요. 그 동생은 자녀들이 뭐 10명이가 되고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고 설교 결론을 맨날 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생명 걸고 복음 전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이라면은 그 영권이 있어가지고 그 신학생들이 은혜 받고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 결론은 그 밑에서 교육받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하셨기 때문에 내 어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저 녹산 쪽에 그게 자기 고향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손나은 목사님은 순교했는데 나는 순교도 못했습니다. 맨날 그렇게 우는 거라. 사모님이 설교 마치고 집에 가면은 맨날 당신은 설교 좀 준비 좀 제대로 하소. 맨날 결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자기 인생에 각인된 거예요. 나는 생명을 고 그런데 그분의 별명이 산순교자예요. 나는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런 말을 다 못하겠어요. 또 저 합동청에는 최고 그 서형 충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김창일 목사님도 북한 선교한다고 제가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그때 강도사 때인데 두루마리 휴지를 옆에 떡 갖다 놓고 걸음도 잘 못 걸어. 폐가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 10분 있으니까 이 강단에다가 어치해가지고 이래가 마이크 잡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참 있다가 기침을 콜록 하는데 또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자세히 봤거든요. 요 앞에서. 휴지를 왜 갖다 주냐? 피가 올라오니까 피를 닦으려고. 와, 그거를 보고 제가 막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 저런 훌륭한 목사님들은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복음을 전하려고 북한 선교를 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거기에 노래까지 제가 기억납니다. 지금 40년 넘었죠.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북한 선교에서 노래까지 나오는데 그게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요, AD라는 것은 주후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60년쯤 됐지. 예수님 33세에 이제 부활성천하셨는데 그 61년 내지 63년까지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의 내용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함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을 기록했어요. 이거를 옥중에서 편지를 해서 보냈다고 옥중서신이라, 우리는 신학교 다니면서 옥중서신 외워 쓰라 하면은 에필골몬 이렇게 외웠어요. 에필골몬 한번 따라합시다. 에필골몬. 알겠죠? 이 네 성경을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에필골몬 우리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이 나는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도 바울이 온 이태를 이 말을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사도행전은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 전하는 일은요, 진짜 우리가 복음이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저는 괜찮다고 확신합니다. 잘 흐르는 물이 갑작스럽게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이 가는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까? 그거 폭포가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경계선이거든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도자가 어려움을 당한다, 절병을 만난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당한 이 모든 고통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여러분도 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 축복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어느 가정에 가면 저는 이 집에 고난 받았어요 한 번도 그래 안 했습니다. 이 집에 평강이 있을 때도 축복하고 나와야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고난이 없는 거라. 이는 겨울 잔디밭에서 마치 모닥불에 큰 돌로를 던져버리면 이게 숯불이 팍 퍼지면서 잔디밭에 불이 다 붙어버립니다. 잔디가 말랐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복음은 얼음 다 하고 누가 큰 막 돌을 탁 던지면은 숯불이 퍼져가지고 더 잘 번지듯이. 저는 취미가요, 모닥불이나 난로 불 피우는 걸 참 재미있어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불을 피워보면요, 바람이 적당하게 확 불면요, 불이 더 잘 붙어요. 밑에 화덕가 있습니까? 구멍 막아 버리면 불 금방 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바람이 분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이면, 진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 교회가 사모하는 것이 진짜 오직 참 복음이라면 하나님 역사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정인들이 아니십니까? 저 남산도교 개척할 때 96년 6월 12일 누가 10원도 우리 교회 보태준 사람 없습니다. 그때 빚이 3,500만 원, 어자도 사유해야 되겠고 뭐 강대상도 있어야 되니까 그때 장현태 집 사지요. 새생명 약국. 그래가지고 남산도교를 간판 붙이는데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개척을 저거 한 게 아닙니다. 따르다 주님이 하셨군요. 저는 그때 딱 신앙 고백할 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셨군요, 하셨군요. 우리 보라 사모님 고향교회 그게 얼음 있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때 느닷없이 목사님, 내 교수랬기도 교수님 이번 수요일날은 주일날은 아예 못 가는 줄 알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하던 거라. 설교해 주려면 내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겸손해서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설교 해달라면은 그줄을 못 한답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데. 알았다고.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교무처장 이 목사님은 춥다고 저는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계셨군요, 하셨군요. 지금도 그 목사님은 그 설교 제목을 기억을 하고 1년 내내 성도들이 인사가 계셨군요, 하셨군요. 그런데 역사 일어나요. 이 말이 시가 된다고. 목사님 결론에 마지막 계셨군요, 하셨군요. 그래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홍해 앞에 위기합니까?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 자다, 하나님 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걸 줄기차게 24시 기도 속에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어려움을 줍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사람이요, 어제도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람이 자기 잘 때면 제잘난 맛으로 살아요. 못 되면은 부모 탓이라. 엄마가 어째 하노? 어떤 딸이 엄마 왜? 나는 왜 이렇게 옥상에서 떨어진 찐빵처럼 코가 납작하노? 엄마가 만들었나? 엄마는 지 태어나게 한다고 280일 동안 진짜 고생하고 고통지에 태어났는데 이 딸이라는 것이 좀 커나오니까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노? 이래요. 엄마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한테 그걸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그런 역경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4절 또 후반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한심을 삭기 위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뭐 그런 마음도 저는 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게 첫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요즘 이런저런 일이 많기 때문에 저 후배들 또 저 제자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뭐 주고 뭐 근데 이게 옳다 누가 옳다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 아시지. 그래서 제가 누구라 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노예 아주 목회도 잘하고 우리 교회보다 교인도 더 많이 모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형님이 선배니 무엇이또 그것이또 그걸 내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안 좋은 일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이 터지겠나? 저 얘기를 단단히 들으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아사란에 팔린 거 떨어지는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러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참새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문제가 생기도록 하느냐?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를 모르면 우리가 복음 아니죠. 이 목회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원인 없는 일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절 다시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한심을 사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을 기쁘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은폐하고 묻고 거짓으로 저는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더라고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맞습니까? 진실의 아버지는 하나님. 거짓의 아비가 따로 있다니까요. 거짓의 아비가 역사하니까 거짓이 나오지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 다시 에베소 6장 6절에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했습니다.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어떤 때는 사람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 서섭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역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이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전도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 하셨구나. 그거를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게 되는 거 이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내 방법대로 내 수준대로 뭘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99년 1월 1일 내가 제가 날짜도 안 잊어집니다. 이렇게 아침입니다. 99년 1월 1일 강원도 무슨 신학교 하러 알아. 너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유치원도 하나 경영 안 해봤는데 신학교를 어떻게 해? 중고등학교인데 이거 신학교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도 못 하겠고 못 하겠다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막 저 머릿속에
컴퓨터 하드웨어 프로그램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는 못합니다. 내 딱 그렇더라고. 그 다음 말씀이 뭐요? 출애굽기 3장 12절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기억납니까? 우리 부목사님만 받았는가 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저 그 말씀을 딱 잡아. 나는 못해. 내가 무슨 신학교를 다락방도 쫓겨나가지고 개척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장롱 저거 다 필요 없다. 우리 그 부곡동 오는데 길바닥에 내놓고 막 그때 누가 돈 주니까 같이 가든 하여튼 장롱 다 내놓고 버려. 냄비 하나 하고 젓가락 4개만 가졌나 우리 식구 4명이니까 텐트 그거 버리지 마라. 저 금등산 밑에가 텐트 치놓고 자자. 진짜입니다. 아, 저 김해여고 출신 저 여자가 믿음이 좋더라고요. 따라 나오네. 진짜 눈물을 먹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누가 집을 얻어줍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 저쪽 건너에 지하실에 거기 가가지고 냄새도 엄청나더만. 곰팡이 냄새 우리 근사님들 다 아시지. 그리 시작한데 따라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개척 저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신학교 저가 했습니까? 지금 신학교 자사만 해도 500억이 됩니다. 지금 그 땅값 오르고 하여튼 건물도 많이 지었거든요. 저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그때 두 번째 잡아 말씀이 골로새서 2장 3절 기억납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이 뭐죠?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모른다. 할렐루야. 그 앞에 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진짜 여러분들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내 남편이 힘 있는, 내 남편이 제대로 성공했고 건전한 사람이라면 나는 남편의 아내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남편 끼, 내 끼, 내 끼, 당신 끼, 내 끼, 내 끼, 네 끼, 말이 표현이 됩니까? 따라 예수님이 내 신랑입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면 돼요. 거룩하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옳고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행위를 가리키며 흠이 없이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망할 바 없는 단정한 생활만. 우리가 이 좀 중요합니다. 또 이런 거 강조하면 율법이라 그런다. 신약 성경에 왜 율법이 있습니까? 따라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신약 성경 복음 시대 지나서 기록된 서신서에 기록된 오늘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대사로니까 전서 2장 10절이 율법이다.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소리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거룩하고 말은 구별되게 산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 옳고 흠이 없이 살아가도. 그러나 저도 100% 못 살지만은 제가 자꾸 교통법규를 말하는데 다 못 지키지만은 지켜야 돼요. 잘못된 신앙생활의 신앙의 상태를 바르게 교육하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참아주고 지금도 깨닫더라고 말씀을 주시고. 누가?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을 높여주고 위로하며 하나님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이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12절이지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게 100점짜리 신앙생활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인연 끊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친어머니 마리아에게, 자기 동생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 안 하고 그래 살면은 내 형제 자매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였습니다. 가장 모범된 최고의 전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 어떤 것도 사람이 아는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대로 살렸고, 우리 속된 말로 막 폼만 잡아도 축복이 옵니다.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말씀 전도, 복음 전도 제대로 하려고 구경이라도 해보자, 훈련받자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막 쏟아보시. 우리 교회 그런 거 체험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이 바울사도에게 성령 충만, 영력과 지력과 체력, 인력, 재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바울사도의 자세를 봅시다. 그리고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만남의 축복. 빌립보 갔더니 루디아, 제살로 갔더니 야손, 고린도 갔더니 브리실라. 많은 숫자도 없어. 여자 한 명, 저 가서는 남자 한 명, 저 가서는 부부 한 가정, 그밖에 없어요. 성경 기록 보세요. 바울이 뭐 그렇게 수천 명 전도했다는 기록이, 글쎄 제가 볼 때는 제자 찾았어요. 우리 예수생명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저와 우리 엄목사님, 우리 교육자들은 제자 찾았어.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자 찾아서 세우면 됩니다. 아멘. 예배당 건물 빨리 짓고 큰 땅에서 예배당 막 크게 잘 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제자를 찾아서 세워야 된다. 어떤 제자, 어떤 얼음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쭉쟁이는 날아가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거기 10장에 4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 응답받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오늘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보고 기도하세요.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가기